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의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아이들이나 또 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겨울 낭만춤으로 또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과 맞물려서 고도의 또 상업화로 경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은 대목을 보는 날이다. 또 경제적으로 특수를 누리는 그런 계절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다는 그 깊은 의미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저 놀고 그저 즐기려고만 할 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 깊은 뜻을 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지 그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죄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요. 또 인생이 해결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아주 막강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함께 질병이 또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니까 질병도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은 대부분이 사람이 지은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에 간대하죠. 상대방이 죄를 지으면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자기 편인가 자기 편이 아닌가에 따라서 같은 사안을 두고 경명하게 갈립니다. 자기 편의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또 야기되었을 경우에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하면서 간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어릴 때마다 어릴 적에 소시적에 그렇게 죄 안 지어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어릴 때 소년을 주변에 안 가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럴 정도로 아주 간대하죠. 덮어주려고 합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소시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죄를 지은 동료를 두둔하죠. 이 잣대가 참 공정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락없이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며 당장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고 소리를 칩니다. 자신과 자신의 편에 속한 사람이 하면은 로맨서요. 자신과 다른 편에 속한 사람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잣대가 들이대는 잣대가 달라요. 죄를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동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의 죄가 들통이 났을 때는 온갖 법률과 심리적인 기제와 사회적인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그래서 당신은 죽일 놈이야. 당신은 감방에 가야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정죄를 하죠. 참 사람이 참 간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를 못해요. 마이클 샌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사람들은
흉악범의 범죄만 경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지존파라는 작은 범죄 조직이 있었죠. 전라도 어느 농촌에 아지트를 만들고 사람들을 유괴해 와서 죽이고 살을 떠서 인육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범행이 발각되어서 매스컴을 타고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온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거렸고 시끌시끌하였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세다, 말세. 그러면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큰 죄를 생각하면서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큰 죄만 죄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는 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흉악한 큰 죄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기에 아마 이신전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신전심이 생겨나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뭐 그게 죄냐?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그죠? 성경에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용감하게 죄를 짓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큰 죄, 작은 죄로 나누어 판단을 하고 정죄하면서 또 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법 적용이라 할 수가 있지요. 큰 죄는 큰 죄대로, 작은 죄는 작은 죄대로 알맞는 형평성에 맞는 그런 형벌을 또 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동일한 형벌을 받는다면 공정하지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죄가 크든 작든 모든 죄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주 작은 죄도 하나님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억불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게 죄죠. 그래서 이 거룩은 이 죄를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이고 죄를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반듯하고 어두움이 전혀 없고 밝고 빛나고 의로운 상태를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크든 작든 엄청난 죄가 되고 무한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대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크든 작든 모든 죄가 다 대역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죄,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죄 짓는 것하고는 상반됩니다.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상극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과 또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한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께는 아주 무겁고 천인공노할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자신이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쉽게 거짓말을 하고, 그죠? 쉽게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고, 쉽게 그냥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그게 죄인 줄로 몰라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느낌, 죄의 악취, 죄의 오염, 죄의 그 추함, 더러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나마 거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가 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죄가 어떤 죄인지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고 그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질 때 나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대역 죄인이었구나.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죄였구나. 생각만 하면 아찔하고 막 그래요. 어릴 때 대수롭지 않게 지었던 죄악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생각나면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여겨지는지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센씨 병이라 일컫는 문둥병에 걸리면 피부에 감각이 없다 합니다. 사람의 양심에 이런 병이 걸려서 양심에 감각이 없어서 가책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빗대어서 한센씨 병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며 대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라고 시집이 딱 떼고, 그죠? 시계를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게 탄로가 되면은 법정에서 이제 그게 되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을 때 이제 그때야 이제 억울하다 이러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양심이 하인을 맞아가지고 두꺼워서 감각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그런 말만 한마디 꺼내도 막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당신 죄 지었죠? 이러면 내가 죄를 지었어.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더욱 잘 알 수가 있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죄를 밥 먹듯이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이 죄로 덮여서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는 것. 바울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은 난 죄인이 아니야, 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죄인입니다. 인류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0개의 계명 중에 9개를 지키고서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10개 모두를 지켜야 죄인이 아니며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도 죄를 취급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탐심, 탐욕이나 욕망도 모두 다 죄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아내어서 죄라고 딱 명시를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인간 존재 자체가 가정스럽고 추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감정과 욕망 자체가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정반대입니다.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033년에 태어나서 1109년에 죽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쿠르 데우스 호모라는 그 책을 써가지고 라틴어로 되어 있죠. 책을 써서 그 시대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인간의 죄의 무게가 무한히 크고 죄의 형벌도 무한히 크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커서 그 죄를 갚음도 무한하게 갚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사람의 죄는 그래서 사람이 갚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죽음과 희생은 그림자나 예표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보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중에 죄 없는 자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고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사람이 지은 죄를 보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시는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러한 요청이 바로 필연이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했다. 이게 안셀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지어진 필연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셀무스를 통해 받는 인상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배당된 일을 맡았구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셀무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주님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연히 또 수동적으로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셀무스에게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동등함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길에 가는 뿔뿔기 가는 그 개미,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손 꾹 눌리면 그냥 깨하고 죽고 그런 개미, 그보다 더해요. 우리는 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지전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지전능성도 있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사람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주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 비참함을 자기가 몸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다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족 안으로 불러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영화를 누리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한 식구가 되었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가족이 좋으면 가족이 그 가정이 천국과 같아요. 교회도 가족이 영가족이잖아요. 교회가 좋으면 교회 천국 같잖아요. 오면 너무 좋고. 우리 그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게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시면 죄인인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를 지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하나님도 육신을 지니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나님 영이세요. 영이기 때문에 영혼에만 영향을 끼치지 육신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실 때 이미 그 아기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주님의 나심을 700년 전에 노래했을 때 연한 순 같다고 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저 아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겪고 죽을 것이야.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어. 그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또 그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이걸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고 아주 귀중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그죠? 쭉정이와 알곡이 다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구별될 때 큰 거 작은 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쓸 수 그런 구별이 있을 때 무엇이 그걸 구별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이걸 강하게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누리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효력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내 백성입니다.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법정을 한번 보십시오. 법정에 얼마나 치열합니까? 구체적으로 죄를 따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알리바이를 딱 이렇게 제공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법정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도 그냥 얼렁뚱땅하게 막 그냥 뭉티게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몇 분에 네가 어떤 마음을 품었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하는 것들이 낱낱이 다 나오세요. 그거 보여주면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알겠습니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를 뻑뻑 갈겠죠. 성경에 보니까 바깥으로 쫓겨나는 사람은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왜 갈겠어요? 이를 빡빡 하는데 왜 갈겠습니까? 무섭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이건 믿어야 돼요. 그때 가장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그때 가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의 역사하심이 엄청나게 강하게 그때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무서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지으면 죄를 씻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